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맡은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눠왔는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을 봅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좀 기억을 복기시켜드리면, 마태복음 3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시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점을 다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자신을 감추시는 신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점을 나눴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점들을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점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의 본문 앞에 본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단절시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사건들과 기록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6장을 슥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13절로부터 28절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과 53장을 암묵적으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 본인이 결국에는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다가 이제 꾸중을 듣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앞절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앞구절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메시아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인정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앞절 부분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2절의 부분인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 부분과 5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이 빛났다. 구름이 덮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구절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그 출애굽기 24장에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고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24장을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쉬지 않고 우리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효율적인 학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름이 뒤덮였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절까지입니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34장 29절과 3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이 뒤덮고 때로는 불기둥도 보이고 큰 소리도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빛과 같이 계속 빛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음성, 얼굴의 광채,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계시고 살고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관리를 잘했거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숙명적인 사실이 16장 말미에 기록된 다음에 17장에 신적인 영광, 현현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 그분도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자,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을 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시는 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양회 때 심리학자를 모셔서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우리는 이해 타산에 상당히 익숙하다. 계산 관계에 상당히 익숙하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이 본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수지 타산에도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오래 살아왔자 한 150년입니다. 이제 생의학적인 기술이 상당히 진보를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몇 년을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수지타산에도 잘 맞는 겁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시온산 등등등.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산기도라는 것을 종종 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한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던 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청년은 나무 위로 피신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호랑이가 회개하고 초식동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래를 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아래에서 두 앞발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감격한 청년이 역시 주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내려가는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기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서 산에 올라가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특정한 장소든 아니면 우리 직장의 특정한 장소든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교회가 가깝다면 교회가 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심란한 마음과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십자가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산,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와 있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7장 9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근데 이 구절들을 잘 보면 마가복음과 이제 복음서들의 이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이적들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을 발설하지 말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는 함구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로 인정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존중에 기반한 것, 또 다른 것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 타인의 인정, 그러니까 자기 존중과 타인의 인정, 이것이 균형 잡히게 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님들이 겸손하시고 그러셔서 인정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학자로서 논문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논문이 쓰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 스칼라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합니다. 덱형정. 그럼 제 논문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나. 좀 인용되고 있구나. 이건 잘 안 되고 있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CI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한국 논문 검색 사이트. 정대경 검색합니다. 인용 구문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싹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자연스럽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인정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신 이후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함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거룩한 아들이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중으로 인해서 타인의 인정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타인의 인정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소명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셨던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건, 가정의 일을 하건, 직장의 일을 하건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